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낼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만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으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차분한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라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평안들 하셨나요? 못 평안했어요? 예, 그래요. 제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늘 이렇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늘 이렇게 아침마다 요즘 뭐 언제부터인가 올 하반기가 되어지면서 수련을 이제 끝나고 그 무렵부터는 그냥 매일매일 그 순간이 매일매일이 정말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가는 거 그거 정말 되게 큰 은혜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요즘 막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굉장히 막 많이 왔죠. 사실 이 무렵 되면은 비가 좀 오는 게 그치고 아주 뜨거운 햇살이 막 내려져야 그 벼가 잘 익고 과일이 잘 이렇게 아주 알차게 잘 익어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고향 친구가 전화가 와서 비가 너무 와서 이 친구는 이제 그 경찰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이제 자기가 물려받은 땅을 이제 농사를 짓는 친구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온 때가 없어서 너무 걱정이 나고 쌀이 제대로 이렇게 연글지가 않게 될 것 같다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비가 오는 것도
정말 올해 같으면 그 여름에 좀 비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더운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비가 적었다가 또 지금은 필요치 않은 때 비가 많이 내리니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그 형편에 따라서 정말 그 마음이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평안하게 사는 게 정말 그게 진짜 축복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다윗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을 보니 다윗이 20장에서는 이 앞장을 보면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다시 벗어나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왕궁으로 픽업이 되어가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환영을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정말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외적인 어떤 환경들이 정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삶은 오히려, 그 개인의 삶은 오히려 그 마음이 더 피폐해지고 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어려운 일들밖에는 그런 일들밖에는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는 그저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와 함께 평안한 삶이 평탄대로만 보장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을 통해서 10대의 소년 때에 기름 부어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어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 자신의 삶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고 나서 정말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삶이 개인적으로 늘 이렇게 순탄하고 즐겁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계속 여러분 읽다가 보면, 도대체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겪는다면, 그 인생을 통해서 늘 이런 일을 겪는다면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온전할 수 있을까? 결혼 전에는 정말 장수로서 이름을 날렸는데 자신을 택한 사람에게서 핍박을 받고 살해 위협을 받아서 늘 막 쫓겨다녀야 되죠. 쫓겨다니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그 순간순간 닥쳐진 위기들, 그 위기가 잠깐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직장에서 당하는 갑질 정도가 아니라 당장 목숨이 위험한,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니까 정말 그 순간 살아남기 위해서 막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 가서는 이제 막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가 피해서 도망친 그 아둘람 굴 같은 곳으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윗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다윗의 안전을 지켜준다거나 다윗에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준다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기 온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 빚 때문에 종이 되게 생겼는데 도망친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살기도 정말 힘겹고 어려운 다윗에게 그러한 사람들만 계속 모여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삶들을 정말 외적인 또 환경적인 삶으로, 외적인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불황자의 어떤 산적 같은, 좋게 말하니 여기서 어떤 무리를 이뤄서 그 무리가 300 이상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어떤 그런 불황자들만 모인 아웃사이더들만, 그런 아싸들만 모인 그런 집단의 이제 수장이 된 거죠. 다윗이 그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어려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예전에 어떤 광고에도 그런 게 나왔는데,
정말 집 나가면 고생한다는 말 있어요. 집 나가면 고생한다는 말. 그런 말이 이렇게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를 넘겼지만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뭐 하나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 없이 정말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몸만 빠져나와서 노비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그곳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먹을 것을 이제 먹고 나서 이렇게 줄임배를 채우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자기가 이제 그냥 빈몸으로 빠져나온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챙기지 못한 칼도, 심지어 그 칼이 누구 칼이었습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거기다 이렇게 뒤에 그냥 전리품처럼 모셔다 온 건데 그 칼을 그것을 취해서 정말 이제 챙겨내는 것이죠. 사울의 실전을 보면은 이곳도 안전하진 않아요.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곳도 다윗이 가는 행적 곳곳마다 사울에게 그 행적을 일러바치는 고하는 그런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몸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쫓기고 또 자신을 쫓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일러 바칠 여러 종류의 수많은 시선들과 추적자들에게서 쫓겨다닙니다. 이전에 다윗이 미갈의 집에 있을 때 그곳에서 라마나요스로 도망갔을 때도 그때도 다윗이 그곳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배고픔을 해결하고 무기를 갖춘 다윗. 공교롭게도 그가 오늘 얻은 무기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그를 죽이고서 얻은 갑옷과 칼들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는 소년이어서 몸이 작아서 사울이 이렇게 건네주는 갑옷도 이렇게 채 입을 수도 없는 제대로 입지 못하던 그런 소년이 이제는 자신의 손에 죽은 거인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듭니다. 이제는 이게 아주 맞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흔쾌히 받아듭니다. 그 정도로 세월도 많이 흘렀고 이제는 다윗의 육체적인 신체도 많이 자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가드의 왕, 이웃 지역에 있는 이방의 도시국가인 가드에 가서 그곳의 왕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했어요. 망명처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윗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어. 그가 행했던 어떤 그런 전적들이랄지 그에 관한 소문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또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도 해야 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어느 곳에서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받아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이 그저 몸을 의탁한 곳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름 부음 받았던 그가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하고 또 자기가 죽였던 이방인의 장수의 칼도 허리에 차고 또 미친 사람인 것처럼 연기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수모들을 스스로 자처해서 겪어야 되는 그런 일이죠. 이 시기에 다윗의 유일한 목표가 있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 시기에 다윗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거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만이라도 오늘 잠자리에 들면 내일 아침에 내가 정말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까?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정말 오늘 내 머리를 둘 곳이 있을까 하는 것들, 바로 눈앞에 놓여진 것들, 그 위기 상황들을 하나하나 닥쳐진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해결하기에 바쁜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릴 때 이미 그래 나는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야. 중심을 보는 여호와야. 그러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고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질수록 그 삶은 그 개인의 영적인 심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은 개인의 삶들은 오히려 더 피폐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일주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 하루하루 매 시간들을 어떤 해야 할 것들, 내게 닥쳐진 것들, 그런 것들에 쫓기면서, 환경에 쫓기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주관해서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적어도 지금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공동체 저를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지체들은 많이 없죠. 아직까지 주어진 일들에 혹은 새로 시작한 곳에 들어가서 정말 여러 가지 환경들에 잘 알지 못하는 일들에 막 쫓기면서 살아가죠.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혹은 퇴근 시간 전에 갑자기 갑자기 소집되는 무슨 아이디어 회의랄지 막 소집들, 갑작스럽게 닥치는 특근, 야근 이런 것들. 그렇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길 늘 고대하고 기대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들과 전혀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작은 시간과 분초들을 우리 마음대로 막 이끌고 가기보다는 막 떠밀려서 쫓기면서 살아오기가 더 쉬운 그런 형편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메마름이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만약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자리가 정말 다 안정되게 모두 잡혀져서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들을,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의 시간과 그 취향에 맞게 딱 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들과 갈망함 또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쫓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일들, 영역들이 오히려 적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러라고 일부러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 우리 지체들 중에서 지금의 쫓기는 듯한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좀 더 여유롭게 삶을 정비할 수 있고 내가 좀 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잠시 뒤를 좀 돌아보면서 지금 정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정말 갖게 하고 정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다윗이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기름 부으신 그대로 정말 왕이 되어서 혹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딸과 밀가와 결혼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자라났다면 다윗은 무사히 그 왕자를 물려받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미갈과 아무 일 없이 결혼을 하고 그 환경에 관해서 아무런 불편함과 곤경을 느끼지 않았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오히려 그 결말이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울처럼 그 결말이 결국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뒤에 등장하는 장들을 보면 다윗이 이 땅을 떠나고 나서 사울이 뒤이어서 이 땅을 덮칩니다. 이 제사장이 모여 산 이 높지역을 덮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잠시 도와줬다는 이유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심지어 가축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 단어를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썼던 그때 진멸하도록 번역된 헤레미야가 단어와 또 이곳에 사울이 그렇게 한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좀 다른 거죠. 사울 왕이 되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왕이 되어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간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해내지 않고 진멸하지 않던 그가 자기 욕심과 자기 분노를 풀기 위해서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뭔가 위험이 될 만한 싹이 될 만한 거는 짐승 한 마리도 남겨지지 않고 모조리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다윗에게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막 거듭남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제 마음에는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었어요.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외적인 어떤 환경들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들이 제 안에 늘 있었어요. 영적인 상태의 변화와 충만함과 별개로 제 마음을 어렵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늘 상존했습니다. 매달 해결해야 되는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재정적인 고정적인 지출들, 이런저런 일들,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은혜가 충만해도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험한 일들도 찾아서 했어야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가? 또 스스로도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이런 거 외에는 할 게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속되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 시절에 정말 지금의 나라가 할 수 없었던 일들, 아주 낮고 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는 그런 몸을 쓰는 그런 일터 가운데서 완전히 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뭐 다음 주에 무슨 뭐 수영로 교회인가 거기 분이 오셔서 또 설교를 하신다고 그러죠. 그 수영로 교회 옆이면 큰 그 컴플렉션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 호텔을 지을 때 그 호텔 제가 집에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 있어서 거기서 일을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공사를 설계한 사람도 제 친구였어요. 그 감독관도 제 친구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뭔가 일을 찾으려고 하면 저는 계속 그 일이 막혔어요. 계속 막혀서 그냥 놀고 있기 뭐해서 그냥 잠깐 몇 달만 정도 머리를 좀 식히자 그런 마음으로 단순 노동을 하면 좋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해서 야, 너 거기 현장에 나 일하게 해줘. 그랬더니 친구가 굉장히 짜증내는 거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냐, 니가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데 정말 그 이전에 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잘 씻지 않고 심지어 잠깐 그 현장 옆에 이제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이제 화장실 쓰러 뭐 손 씻으러 가면 갔더니 어떤 그 꼬마가 지금 우리 시은이만한 꼬마가
저에게 이렇게 비닐에 쌓인 빵에 간식을 이렇게 주면서 아저씨 힘내세요 이렇게 힘내세요. 그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뭐 학벌이 떨어지지 않았고 뭐 배움이 모자라지 않고 뭐 정서적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 길들을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는 설명되지 않아요. 이 본문을 기록한 사무엘상의 기자도 아마 다윗이 이런 일을 겪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렀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혼자 몸만 빠져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까?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다윗이 뭐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미친 척 막 연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저 그 순간 살아남는 게 목표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사람에게 완전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삶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는 배워지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들을 통해서 그런 낮고 낮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또 믿었던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깨어지는 관계들, 배신들, 뭐 신뢰가 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막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깨달았던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지, 사람은 역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어. 사람은 언제든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오늘 웃으며 정말 간도 쓸고 다 빼줄 것처럼 그런 사이였다가도 사람들은 언제든 내가 갖고 있는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나를 평가할 수 있고 나를 버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사람에겐 기댈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현장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요 정도 스피커는 요 정도 공간이죠. 제가 요 정도 위치에 있는데 수직으로 제 앞에 굉장히 장정 한 6명에서 겨우 이렇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무게의 새로 된 구조물이 제 앞에 떨어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그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 앞에 이렇게 박살이 나서 파편이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쳐야 정상이죠. 저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 파편이 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멀리서 있던 그 사람들 앉아서 있는 그쪽으로 날아가고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일을 마치고 이제 그 교회가 잠시 이제 좀 씻고 옷을 갈아입는데, 그 교회에서 하루 종일 그 교회 건물 안에 가득 차게 퍼졌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자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이 계속 들려져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또 내가 상황이 이러니 친구들도 또 가족들도 나를 외면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내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그 하나님에 관해서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들이, 뜨거움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지금의 이 삶은 결코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순간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하며 수모와 바닥을 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평가에는 미친 것처럼 보여지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노베 제사장처럼 네가 왜 혼자 한 거야? 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지금 그의 외모와 환경, 형편들을 보고 그 사람 지금 어떤 지경에 있을까 판단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 어떤 삶도 우리에게 그 어떤 삶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든지 이어가길 애쓰고 붙들며 분투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그 삶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 기름 붓고 그렇게 했는데, 뭐하는 높은 자리에 올려지게 했는데 다시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살았던 이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겠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향해 우리가 그런 원망을 쏟아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어떤 삶이든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삶이든 간에 살아가는 그 자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것 자체가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비록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정말 어렵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함께 살아내고 함께 견뎌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매 순간순간 함께 해오셨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형편이 좋아진가 낮아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충만함과 그렇지 않은 그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멀리하고 피하고 때로는 외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삶을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이 처절한 쫓기는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기는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삶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으나 불황자의 삶인 것 같고 버려진 삶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위대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 지금 매일매일의 삶이 쫓기는 삶들, 직장에서 관계에서 쫓기고 분투하는 그런 삶이지만,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확신함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과 오늘로라는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오늘 내 삶이 비록 쫓기는 삶이고 안락하지 않은 삶이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삶은 아름답고 소중하며 나의 걸음걸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쫓기는 자의 위대한 삶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다듬어 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뒤에 보면은, 전쟁할 때 보면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올라갈까요? 전쟁을 시작할까요? 어떨까요?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거 어떨까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서, 그래, 이렇게 해라, 예스다, 노다, 그거에 따라서 다윗은 철저하게 순종을 살아갑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 그것의 시작은, 그 순종하는 삶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삶이고, 그 시작은 쫓기는 자의 삶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매일 순간의 삶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쫓기는 자로 시작했으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또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과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1분간
또 함께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기 마음에 기록하게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쫓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쫓기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순전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도록